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유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일이 닥쳤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가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우리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맛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행함에 정리가 된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설계도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은 한낱 70이요 강건하면 80. 다 사라지고 마는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먼지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늘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시시때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커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걸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뿐인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만큼 그 아들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죗값으로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노라.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7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그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만은 다 너희들이 먹되 그 내 권위와 권세와 나의 존재를 너희들이 그것을 경외하는 그것을 증표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따먹어도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 그 자체의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서로 상대적 비교를 해서는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성경에 비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나의 죄악 가운데 이 멸망의 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성경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고정이 될 때, 성경을 향할 때, 말씀에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네 번째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다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 다섯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몸의 생명은 세상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 몸값이 10,0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 천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 만물을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임함으로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7번째인 재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핵심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 정체성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는 이 핵심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때가 이제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오실 날짜를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전에는 그렇게 참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 쉽지 않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핵심을 교리를 내가 명확히 깨닫고 있어야 내 인생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십자가 부활, 내가 교회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내가 교회이고 재림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내가 늘 말씀으로 명확히 내 마음에 정리가 돼서 새겨졌을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인생 설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나눠드린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듯이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속히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이게 내 입장에서 속히 온다,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속히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급을 우리가 모두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가 다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찌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다 부활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애곡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것.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날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합니까? 도둑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름이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는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기름이신 말씀으로 늘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이제 불로 심판,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드러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영광 중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로새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빛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분으로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본대로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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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을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이 한다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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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어떤 자가 지키는 자입니까?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새겨진 말씀을 나누며 나눈 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멘.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다른 거 다 여러분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이 오십니까? 미운 마음이 오십니까?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악한 영이 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내 말씀 계속 내게 지시기 말씀으로 이 불편한 마음을 다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순종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지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신분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성령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돼서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